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사람 한번 잘 보세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질문하기가 좀 그러네. 네,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생각을 잘못했네요.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죠? 근데 굉장히 닮았어요. 네, 굉장히 닮았어요. 1999년입니다. 1999년에 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폭행하고 가방을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그 사건이 벌어졌대요. 근데 여기가 대형마트잖아요. 참 모자라, 사람이. 그 대형마트고 영업하는 시간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격자가 그렇게 많고 뭐 CCTV 다 돌아가는데 못 잡았겠어요? 금방 잡혔대요. 저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범인이에요. 범인이 누구냐 하면은요, 왼쪽에 있는 사람, 리키 아모스. 생긴 건 사실 둘 다 좀 무섭게 생겼어요. 범죄형이라 그러잖아요. 둘 다 무섭게 생겼는데, 범인은 이제 왼쪽 사람, 리키 아모스였대요. 성은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를 따왔는데, 근데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었어요. 근데 깜빵은 누가 갔냐?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름이 뭐래요? 리차드 존스가 깜빵을 갔대요. 네. 이상하죠? 도둑질을 왼쪽 사람이 했는데 왜 오른쪽 사람이 깜빵을 갔느냐? 왜냐면은요, 여러분 두 사람 생긴 게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래서 목격자들도 그랬고, 피해를 당한 여자도 그랬고, 심지어 경찰들까지 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고 이제 그 왼쪽 사람이라고 이제 범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에는 저 운명을 쓴 리차드 존슨이요, 19년형을 받고 교도소를 갑니다. 19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누명이 밝혀져요. 어떻게 밝혀지냐면, 저 사람이 올해도 가 있었어요. 17년이나. 이제 19년형을 받고 17년이나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감옥에서 이제 그 교도소로 옮겨온 죄수가 그 리차드 존슨을 보고요, 내가 있던 감옥에서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썼는데 그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분명히 그놈일 거다 생각하고요,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리키 아모스를 그냥 신문을 해보니까 맞다고, 내가 한 게 맞다고 그걸 밝혔대요. 그래서 네, 그 리키 아모스가 진범이고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거 리차드 존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19년형 받았는데 17년을 깜빵에다 살다 나왔대요. 거의 다 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 17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냥 청춘의 투망이 거의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을 뭘로 보상받겠어요? 저 기사는 나왔는데, 저 사람이 그래서 뭘로 보상을 받았다, 나라에서 어떻게 돈을 보상을 받았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누명을 벗기고 그냥 교도소에서 나온 걸로 끝인가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뭘까요? 방금 얘기처럼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비난을 받고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달가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 특히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교회를 다닌다는데 어쩌다 물어보면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일단 믿고 걸러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굉장히 교회를 막 혐오하고 무시하는 쪽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방역수칙 얼마나 잘 지킵니까? 물론 처음에는, 코로나 초반에는 너도 나도 코로나가 뭔지 몰랐잖아요. 그런 병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거 모르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교회가 이 코로나가 전파되는 통로가 되기도 했어요. 처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어느 곳보다 여러분 교회가 방역수칙 얼마나 잘 지킵니까? 예,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벗었는데 식당이고 카페고 가보세요.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서 썼다가 또 들어오면서 싹 벗잖아요. 그냥. 예. 우리는 안 그래요. 예, 우리는 안 그래요.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요? 교회에서 코로나 퍼뜨린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모여있는 거 싫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좀 비난을 받는데,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부터 교회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 보내 세워질 때 교회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이런 일들이 있나요? 늘 비난받고 핍박받는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참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사람들 뭐 어서 들은 풍월로 알긴 아는데 그거 안다는 거 얘기 들어보면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에 그럴 거야 라고 자기들이 지레짐작으로 넘겨짓고 덮어놓고 교회는 이상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얘기 보면은 절대 우리 교회는 없는 일이야. 또 주변의 교회도 그런 일 없어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잘못을 가지고 마치 한국 교회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아주 도매꿈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해요?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철마다 헌금해가지고 다른 사람 돕고 뭐 헌신하고. 교회가 그런 일 가지고 다른 일 하나요? 이번에도 우리가 추세감사절 헌금 가지고 뭐 이번에는 솔직히 우리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것도 쪼개가지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했잖아요. 다른 분도 돕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 다 이런 거지 뭐 다른 사람들 피해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도 교회 다니신 분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에요. 돌아가신 것도 새벽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예. 이분이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나라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죄인들 잡아다 가둬놓아야 사람들이 이게 변화도 안 되고요. 차라리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게 훨씬 더 좋더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상한 눈으로 보고요. 사람들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대요. 오로지 누구의 이름만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안 그랬는데 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다른 교회 가면요,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을 수 있죠. 근데 구원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번 또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못 죽이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들,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에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가 들어보시면 꼭 맞는 말도 아닐 때가 많아요.
혹시 사람들의 평가가 맞는다고 해도 사람들의 평가는요, 우리 육체만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보다 정확해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 그렇게 뒤를 비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맞는 말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공의로우신 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정확할 수밖에 없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 영혼과 육체 모두를 소멸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그렇게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게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제가 또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준비 안 했는데 주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나도 너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거부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거부할 거야. 주님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또 비난받는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또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예요. 왜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을 받아도 너무 억울할 필요가 없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비난 받으셨대. 우리 기독교는 출발할 때부터 태생적으로 원래 비난을 받으면서 시작된 종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제가 구별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비난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가 환영받고 막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교회는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런 시작을 했었어요. 교회의 시작만 그랬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오죽 했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를 보면서 우리 때문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혹시 뭐 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욕 먹을 때 욕을 좀 먹었을 때 아무 것이 하는 짓 하나 그러나요? 꼭 그 교회를 비난할 때 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해요? 예,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란 게 하는 짓 보면은 꼭 이래요. 예? 아니, 잘못은 내가 했는데, 솔직히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까? 예? 왜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 나를 비난한다기보다는 나 때문에 교회를 비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니네 교회 다닌다고 욕먹으면 니네 욕하는 게 아니야. 누구 욕하는 거래요? 예수님 욕하는 거래요. 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갚아주시게 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다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왜 못 박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르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광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요, 자기네들한테 와야 될 관심이 예수님께 가잖아요. 지금도 이 정치인들은 늘 뭐에 혈안되어 있죠? 인지도, 선호도.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선호도가 얼마냐, 대통령 후보가 많은 것이 지명도가 얼마냐, 늘 이런 거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인심이 어떠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늘 눈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관심을 갖고 자기들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 관심이 모두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갔잖아요.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같은 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대신 다스리던 로마 총독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예, 본디오 빌라도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자르는데 저러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막 모아놓고 우리 이제 독립을 쟁취합시다. 우리 운동합시다. 지금 독립운동합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선동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나 이 로마에서 온 총독이나 예수님을 없애버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건수가 있어야 없애지요. 그냥 무조건 없애면은 예수님 그렇게 많이 따르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들고 일어나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얼토당토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 죽인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 죽였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인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또 율법을 자기네들이랑 다르게 해석했잖아요. 이걸 죄로 몰아가지고 예수님 죽이자고 말합니다. 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 제국의 왕은 몇 명 있어야 되죠? 한 명. 로마 왕자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이 유대의 왕이 되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때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예수님의 지도로 우리가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네가 사람들 분위기가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반역이야. 너는 죄를 진 거야. 아직 죄가 성립이 안 됐는데도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율법 얘기한다고 너무 종교적이라고 죽여야 된대요. 로마 총독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싶어 한다. 너무 세속적이라고 예수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종교랑 세속은 어때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반대 정도가 아니라 극과 극이에요. 종교랑 세상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예수님 너무 종교적이라 죽여야 된대요.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 너무 세속적이라고 죽여야 된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갖다 붙여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결국에는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은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따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환영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에요. 지금뿐만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지 덮어놓고 교회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세상의 미움을 받았고 우리도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니까 성경대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성경대로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세상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도록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네, 그래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잖아요.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이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시험. 그래요.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불시험 당하는 거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래요. 네?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 우리가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걸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 참 그걸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불시험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로 말리지 말래요. 앞에서 예수님이 왜 미움을 당하셨는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 당하는 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래요. 숙명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조금 여유가 있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잘못된 길로 간 점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작은 거 하나 잘못했다고 소탄 대신할 수 없잖아요. 큰 걸 올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욕받는 거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4절도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고 욕 안 먹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가지고 막 그냥 똑같이 하고 주일날 교회만 오고 이러고 욕 안 먹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너무 유난 떨고 이러고 욕 먹어요. 예, 여러분 욕 먹어요. 예수 믿는다고 욕 안 먹는 거 이거 잘못된 일이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비난받으면 그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뭐래요? 복 받는 자래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자래요. 예?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때 복 받는다는 게 비난을 잘 참았으니까 부자 되게 해줄게 라는 예수 약속이실까요? 그런 약속도 물론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게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영광의 영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욕 좀 먹고 손가락질 당하면 여러분 너무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님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묵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면요.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우리 믿음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줘요. 그냥 희망적으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갔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들이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1895년입니다. 고종황제 부인 명성황후가 일본의 깡패들한테 시해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 한낱 일본의 깡패가 여러분 명성황후 죽인 사람들이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본의 깡패 칼잡이 깡패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깡패. 이런 사람들이 이 버젓이 궁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비를 죽였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뭐 그럴 만큼 그 우리나라의 권위가 떨어진 거고 분명히 누군가 궁 안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깡패들 들여보낸 거겠지요. 고종황제가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시해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대요. 거기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그랬대요. 네? 거기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역사에 나온 사실이에요. 네? 조선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못 믿겠고 기독교인들밖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나니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헐버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누구냐면 광화문에 가면 세문안교회 있잖아요. 그 세문안교회를 지으신 분이 저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그 다음에 또 헐버트 선교사는 누구냐면 동대문에 가면 또 동대문교회라고 또 굉장히 감리교일 거예요 아마. 거기 굉장히 그 역사가 깊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세운 분이 헐버트 선교사예요. 이대병원이 옛날에 거기 있었죠. 거기 이제 옆에 있는 게 동대문교회인데 그게 이제 저 헐버트 선교사가 세운 교회. 저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소식 듣고 들어온 거고 궁으로 들어왔고요. 또 뒤 이어가지고 헐버트 선교사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24시간 고종황제 전도 지키면서 기도해주고 또 괜찮으신데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해줬다는 거예요. 또 왕비도 죽인 마당에 상궁들이 해주는 밥은 먹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똑같이 독일에서 타고 어떻게 먹어요? 불안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일리어스 선교사라는 여자분은 누구냐면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에요. 그분이 와가지고 상궁들 대신 고종황제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에딘 선교사 누구냐면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세운 의료 선교사예요. 저분이 고종황제 먹는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거 이제 다 이걸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로 들어왔을 때 선교가 쉬웠을까요? 네?
얼굴 하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옛날에 별 오해를 다 받았어요. 교회에서 막 그냥 애들 잡아먹는 귀신들이라고요. 아무튼 교회 가면 별의 별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얼마나 많이 받고 이분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그냥 그렇게 대우해준 게 아니에요. 뭐 돌멩이를 막 맞고 막 부정탄다 그러고 재수없다 그러고 뭐 똥방아지 뒤집어쓰고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저분들 정말 어렵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누구에게까지 인정을 받습니까? 왕에게까지. 고종 황제에게까지 여러분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면은요. 분명히 우리 믿음이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줄 때가 있어요.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기독교는 세상에 인정 못 받고 칭찬받을 때가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대부분 이유 없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하나 딱 이거 하나요. 쟤들은 예수 믿는다 이거 하나 때문에 괜히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이게 어느 시대나 꼭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으세요? 지금도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북한에도 그렇고 뭐 다른 어디 저쪽에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중동에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꼭 있어요. 그런 일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핍박이 끊임이 없을 때에도 기독교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비난받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 세상의 교회를 아무리 비난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끝까지 가면은 절대로 우리 기독교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놔두질 않으세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뭔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세상도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기독교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믿을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어. 이런 말 좀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런 말 좀 들어보자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귀한 동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